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조교파로 모이는 한국 교계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계 행사를 진행하면서 커피타임에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위임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께 한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 예배 드릴 때 목회자의 답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저한테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답사를 할까 기도하다가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다윗 왕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당면 과제인 성전 건축 아름답게 건축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답사를 준비했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광성교회로서 다윗 왕 시대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는 태평하게 안연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하고 솔로몬과 같이 힘쓰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답사를 준비하고 답사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별로 힘도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큰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이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위상을 우리 한국교회에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위임 예배를 취재한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솔로몬 왕과 같이 성전 건축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쓰지도 않고 제가 답사하면서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겠다, 그 말만 써놓은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나? 네,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은 성전 건축 잘하겠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관심도 없고 제가 그냥 성도님들이 힘내시라고 했던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겠다, 그 말만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입당한 지 3년이 되면서 지난 주간에 한국 교회 교계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고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한국교회 모범되는 교회로 위상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힘내시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더욱더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전에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다 들으시고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또 이루어 주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을 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남에게 힘을 주는 말,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입술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맺혀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는 만들다와 구별합니다. 만드는 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만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우주에 빛이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되어질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여도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는 고침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8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보시고 그 길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길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쳐주시는 것.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속도로가 잘 뚫린 그런 나라입니다. 건설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고속도로 바둑판같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 한번 가더라도 하루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다녀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에서 터치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빌립 전도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터치 전도 세미나에 다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교육 받았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2달을 지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교육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교계 행사가 있어서 화요일 날 잠시 격려하러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더 잘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에 더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봤더니 다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사하면은 차량이 많다 보면 막히게 되니까 차량들이 잘 안 다니는 저녁 시간에 도로 공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속도로에서 저녁에 도로를 수리합니까? 수리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을 때
아스팔트로 이렇게 깔게 되는데 그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구멍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싱크홀을 다니다 보면은 다니는 차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통해서 그 도로를 새롭게 아스팔트를 깐다라는 거예요. 도로를 고치고 수리해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보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사고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부분이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큰 곤욕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지난번 애굽 갔다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을 안 가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지난번 애굽에서 고생했으면 이번에 그랄 땅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얘기 안 해요. 또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동생과 같이 왔다고 하니까 그 여동생 나에게 달라 라고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창세기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가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유부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부녀를 빼앗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그 여동생 데리고 왔지 내가 아내라고 했으면 데리고 왔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졸지에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6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아비멜렉에게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너가 죄를 짓게 되니까 너를 막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길,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아비멜렉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되니까 그 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도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내 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고침의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위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팔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흉년을 피해서 생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의 마음에는 항상 걱정,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오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잘 돌보아 주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냥 돌보아 주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원수 갚을 것이다. 이런 짓눌림 속에서 그들이 걱정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런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자기 혼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짓누르는 이 걱정, 근심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11 형제들에게는 이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래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동생 야곱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는데 너는 형제들 용서해서 원수 갚지 말라. 야곱이 유언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전심으로 돌보아 드렸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요셉,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자기를 오해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전제 조건은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살아갈 방향이 어디일지를 모를 때 힘든 것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내라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로를 해주신다 기억하시고 위로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강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란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이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샬롬을 평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습니까? 평강뿐만 아니라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좋은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하면은 더 이상 나쁜 의미 하나도 없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 이게 샬롬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임하면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축복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번창하면 축복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교회 되기를 위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세상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배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3부는 아멘이 커서 제가 힘이 됩니다. 1부하고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이 적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힘든 삶 속에 살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믿음 생활하는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고 선교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고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선 교회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칠 때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 빠지고 나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총동원 출석 전도 달이 되면은 한 태바별로 몇 명씩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임직식 할 때 권사요, 집사요, 장로 임직할 때 전도 몇 명 안 하면은 임직 안 시키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하지 말래도 전도하는 거고 하지 말래도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이제 50명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캄보디아 선교 신청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태어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보디아에서 하는 게 옛날에 우리 농촌에 살던 그런 시설 아닙니까? 화장실도 변변에 갖춰지지 못하고 목욕할 물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본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그런 선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짜증내면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에 넘쳐서 은혜에 넘쳐서 감사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 행복할 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행복감을 느끼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런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평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창조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샬롬의 축복은 건강의 복이요, 안전함의 복이요, 번영됨의 복이요, 행복의 복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가득 임하셔서 진정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